안녕하세요. 먼 길을 오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가열의 부축법 제68세 용성 진종조사께서 깨달음을 얻은 오도를 한 133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상의 임시정부의 뿌리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이 김인년 3.1 독립운동입니다. 원래는 김인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3.1 독립운동을 막후해서 주선한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백용성 조사님이십니다. 백용성 조사님은 3.1운동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모든 일을 주선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33인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해서 네 번째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 서명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명일 뿐만 아니라 그 33인을 대표하는 네 분 중에 다시 한 명으로 불교계를 대표해서 서명을 하신 분이다. 용성 진종조사님은 이 3.1운동이 일어나도록 막후에서 모든 준비 과정을 진두 지휘하신 분이다. 특히 3.1운동은 당시에 가장 큰 종교세를 갖고 있던 동학의 후예인 천도교가 중심이 됐습니다. 당시 천도교 교주가 손병희 선생님이신데 이 손병희 선생님과 용성조사님은 아주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럼 어떻게 손병희 선생님하고 그렇게 막역한 사이가 됐느냐? 그는 동학을 창시하신 최재호 선생님이 용성 스님의 스승이신 해월화상과 절친한 사이입니다. 최재호 선생이 경주에서 동학을 처음 선포했다가 관가에 체포가 돼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자 최재호 선생은 도를 일으킨 것은 동쪽이지만 도가 전파될 수 있는 곳은 서쪽이다. 이렇게 해서 서쪽으로 전라도로 피신을 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른산성 그 산 8분흥선에 있는 덕미라고 하면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조실스님으로 해월화상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지혜가 있다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 절에, 그분 방에 숨어서 1년이 좀 안 되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동학 경전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호 선생과 해월화상은
둘이가 뜻을 맞춰서 개벽사상을 이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정리가 끝난 뒤에 최재호 선생은 다시 경주로 돌아가서 선포를 하다가 체포돼서 1964년 용성 스님이 태어나던 해 순결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어디 숨어 있었냐 이걸 밝혔어. 해월화상은 승적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 그 덕밀함 밖으로 못 나간다.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금 풀려가지고 본인의 본사인 실상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허용을 한다. 이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14년 후에 이곳에서 태어난 백용성 조사님이 꿈에 부처님을 뵀는데 꿈에 본 부처님을 찾아서 간 곳이 바로 남원 교렁산성 덕밀함이었고 거기서 해월화상을 만났다. 해월화상 또한 꿈에 이 소년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꿈속에서 본 인연으로 만나서 제자가 됐어.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최재호 선생은 짧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2대 교주가 누구냐? 최시영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의 제자가 손병희 선생이 3대 교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스승의 아래에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용성 진종조사와 손병희 선생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3.1운동을 할 때, 만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할 거냐? 뭘 깃발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근데 태극기는 당시에 금지된 깃발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깃발이었는데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면서 대한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할 때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지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못 쓰게 했다. 그리고 대한을 상징하는 깃발인 태극기를 못 쓰게 했다. 그런데 이 3.1운동은 아주 독립을 위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아주 평화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양심에 호소하는 이런 운동인데 태극기를 들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노골적으로 어때요? 일본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설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영조사님께서 이 독립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은 강대하고 우리는 약한데 사람의 힘을 갖고는 이거는 실패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 33천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서명을 하는 인원을 33명으로 할 것을 제안해서 승낙을 얻었고 또 이 태극기를 드는 것을 주장을 해서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잃었는데 잃은 나라가 뭐냐?
대한제국이에요. 그럼 나라를 되찾자 하니까 그럼 되찾은 나라 이름을 뭘로 할 거냐? 당연히 뭐가 돼요? 대한제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다시 일으키자. 그러니까 운동이 뭐예요? 대한제국 부흥운동이다. 이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시 나라를 세울 때 그럼 누가 임금이 될 거냐? 그 나라를 팔아먹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또 주인이 된단 말이야?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있던 나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찾은 나라를 어떻게 지켜갈 거냐? 근데 영선 진존조사께서 나라가 빼앗긴 뒤에 6년 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나라를 되찾자고 나라에서 녹을 먹고 산 사람들, 왕족이라든지 삼정성, 육판서, 팔도관찰사, 360골, 사도, 본인이거나 본인이 죽었으면 후손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했어요. 근데 조선시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관리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호의호식을 하고 백성들은 오히려 나라의 착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 덕본 사람이 어때요? 이런 나라를 되찾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 다녀보니까 다 시절 인연이 아니다. 지금 하다가 괜히 고통만 겪는다.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 3.1 운동을 할 때 더 이상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지난 5,000년 동안 나라의 주인은 누구였다? 임금이에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임금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는 뭐했다? 끝났다. 누가 주인이냐? 오히려 통치 대상인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 이게 바로 후천개벽의 시대입니다. 선천은 누가 주인인 시대고 임금이 주인인 시대고 후천은 누가 주인인 시대다? 백성이 주인인 시대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대한이고 그런데 제국이란 거는 임금이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가 황제 제자. 그런데 아니다. 백성이 주인이다 해서 대한제국 부흥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운동을 제창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라고? 영선 지순영 스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호의 아이디어를 내고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로 쓸 수 있도록 제안하신 분이 영선 진종조사님이다. 그런데 이게 다 천도교를 앞세우고 기독교를 앞세우고 뒤에서 배후에서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선 진종조사님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하신 분인가. 이 대한민국의 골간을 만드신 분이다. 설계하신 분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가면 왜 중림정사에 태극기를 저리 그려놨을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들어온 입구에 태극기에 새겨놓은 거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분이 태극기를 국기로 쓰도록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한제국 때 태극기는 제국의 국기였습니다. 그것을 독립운동할 때 다시 쓰도록 제안을 하신 분이고 나라를 운동을 대한제국 부흥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 하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가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이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 말은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를 때는 대한민국 만세 이래 불렀을까? 조선 독립 만세 이래 불렀을까? 조선 독립 만세 이래 대부분 불렀어요.
대한독립만세 이래 안 부르고. 그러나 원래 이 취지는 대한민국 수립운동으로서 대한민국만세 또는 대한독립만세 이랬어요. 근데 이런 정신이 가장 잘 살아나 있는 데가 어디다?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연해주 독립운동은 전부 이름이 대한국민회회, 대한 무슨 이런 이름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 있는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대다수 뭐다? 그냥 조선 독립, 조선 뭐 여용군, 조선 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은 뭐다? 조선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주국임을 선포한 게 뭐다? 대한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조선이 속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청나라로부터 우리가 자주독립국임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고, 그 자주독립국임을 계승해서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 백성이 주인이다. 이래서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대한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우리나라 첫 번째 이름이 한국입니다. 한이에요, 한. 제일 첫 번째 이름. 첫 번째 이름이 한국. 두 번째 이름이 뭐다? 배달. 세 번째 이름이 뭐다? 조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환인의 한국, 그 다음에 환웅의 배달, 그 다음에 당군의 뭐다? 조선. 이랬어요. 그래서 고조선이, 옛날 조선, 당군 조선이 말기에 이 나라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서 세 개로 분열이 됐어요. 그게 뭐다? 삼한이요. 삼조선 또는 삼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삼한을 이어서 생긴 나라들이 뭐다?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 말기에 삼한을 다시 하나로 만들자. 그게 뭐다? 그때는 삼한일통이에요. 삼한을 하나로 만들자. 뭐라고? 삼한일통. 그래서 신라가 삼한일통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한이 그 위대한 한이라는 것은 중국 한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쓰는 한자 이거는 발음을 따서 그냥 쓴 거지. 한은 본래 순우리말이에요. 무슨 뜻이다?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그 중국이란 말은 뭐예요? 저 나라를 뭐다? 세상의 중심이다 해가 중국이라고 불러. 그 중국 사람은 그래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 불러주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저 사람을 중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다? 변방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차이나란 말은 진나라에서 온 말이지. 그러니까 차이나 또는 진나라 이런 거는 괜찮지만 중국이란 말은 사실 남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를 옛날에 어떻게 불렀을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그래서 뭐다? 한나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나라. 그런데 이 한은 한바다 이럴 때 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글자를 함으로 바꿀 때 그 소리가 비슷한 걸로 따서 이런 한자로 옮겨본 게 아니지. 그건 한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눠져서 뭐가 됐다? 삼한이 됐어. 그걸 하나로 합한다 해서 뭐다? 삼한일통. 그 삼한이 하나가 된 거를 앞에다 뭐로 붙였다? 대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대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라 이름이 어디 생긴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대한이라는 것은 크고 큰 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자체가 이미 큰 나라라는 뜻인데 그걸 한문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 꼭 뭐하고 나 역전앞 광장 이런 말하고 같아요. 역전이면 이미 역앞이라는데 거기다 또 역앞, 역전앞 우리 불러놓으면 역전앞 이래 부르잖아요. 그럼 역전이 벌써 이미 앞전자인데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또 붙이는 거하고 같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 하면 벌써 이미 법륜 스님 할 때 이미 존칭어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 근데 인도에 가면 존칭어가 뭐냐? 지요, 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저를 부를 때 스님 지 이래요. 그러니까 스님 님 이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또 인도 사람 부를 때 인도 사람은 반떼가 스님이에요. 반떼. 그래서 존칭으로 뭐라 한다? 반떼지 이래요. 그럼 우리는 또 인도 스님을 뭐라 한다? 반떼지님 이래. 왜냐하면 그 용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거나 한국에서 인도로 가면 이제 이런 언어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존칭을 썼는데 그게 우리식으로는 우리의 의미로 또 존칭을 붙이게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게 큰 나라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국 이게 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만일통을 뜻하다가 보니까 앞에 뭘 붙였다? 대자를 붙여가 대한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그 고종 황제 때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독립국인 큰 나라다. 본래 나라 이름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라고 붙였어. 그건 좋은 의미니까 그대로 따고 제국을 대신 뭘로 바꿨다? 민국으로 바꿨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에요. 자랑스러운 국호다. 이렇게 아시고 쓰셔야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뭐 그게 어떻게 이름이 되든 뭐라고 불린다? 코리아. 이거는 어디서 왔다? 고려 또는 고구려에서 온 말입니다. 고려 이거를 앞에 이제 C자로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K자로 고려 이러니까 K자로 표시하니까 이제 그게 영어로 읽다 보니 코리아. 원래 쓰기는 이게 이 고려라고 쓴 건데 코리아라고 읽고 저기 다른 데 가면 또 뭐라고 읽는다? 꼬레라고 해요. 꼬레 또는 꼬리아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식으로 다 읽다가 보니 이름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용성 진종조사님이시다. 그러면 용성 진종조사님은 1864년에 태어나서 1940년에 열반하셨어요. 77세로 열반을 하셨는데 이분이 한평생 하신 일을 요약하면 크게는 불교를 새롭게 하는 불교 중흥운동과 나라를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민족중흥운동을 하셨다. 불교 중흥운동은 어떤 운동이고 민족중흥운동은 어떤 게냐. 민족중흥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무슨 운동이다? 독립운동. 그래서 이분은 평생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셨다. 사회적으로는. 그러면 본인이 승려니까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서 불교 중흥운동을 하셨는데 왜 불교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건 중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는 원래 있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조선조 500년간 탄압을 받아가지고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운동을 하셨다. 크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이분이 하신 불교 중흥운동은 크게 세 가지 이 주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불교의 지성화, 두 번째가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세 번째가 불교의 생활화. 이게 3대 운동. 왜 불교 지성화를 했느냐? 조선조 500년 동안 승려를 천민으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켜가지고 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데도 관여 못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누구도 불교 신자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하면 사회에서 불이익을 겪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성들은 뭐 세상에 관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어떤 분만 불교 신자가 됐다. 여자분만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용어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발심한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런데 500년 동안 여자들만 보살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보살이 뭐다? 여자 신자를 지칭하는 것처럼 이미지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할 때 이게 여성이란 뜻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스승이에요. 이런 조선조에 또 신분이 낮거나 상놈이거나 여자들은 글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글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불법을 알 수가 없어, 신자들은. 여성들이 불교만 믿었고 그들은 글을 안 배웠으니까 불법을 몰라. 그러니까 법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복 비는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이래 지나다 보니까 불교라 그러면 뭐다? 복이나 비는. 그러니까 이 무당하는 거나 민속시인이나 아무 차이가 현실에서 없어. 그리고 승려들은 천민으로, 천민은 종이라 그러는데 뒤에다 반드시 뭘 붙인다? 종놈 이래 부르듯이 이 중자는 나쁜 중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무리중, 승중, 중승자예요. 그러니까 중이라는 말은 번역한, 승을 번역한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을 천민으로 강등시키니까 뒤에다 뭘 붙인다? 놈자를 붙여. 그래, 중놈. 중이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닌데 이렇게 불러다 보니 오늘날 중이라 그러면 약간 좀 낮춰버린 말 같죠. 제가 지난번에 북한 갔더니 아이들이 중이다, 중. 걔는 아직 북한에는 스님이라는 말이 일반인이 잘 몰라요. 옛날에 그래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말하냐, 수건덕수건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중님이다, 중님. 왜 그러냐면 용어를 뭐밖에 모르니까, 중이란 용어밖에 모르니까. 그 중은 나쁜 말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천민이라고 해서 중놈 이렇게 불러서 이게 사회적 지위가 형편없다 이거예요. 오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그런 거 아니다. 이 지성화. 여기서 나온 게 뭐다? 5대 수행이 나옵니다. 수행회가 부처되는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 비는 게 불교가 아니고 수행정진회가 부처되는 게 불교다. 그래서 참선해가지고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그래서 연부를 해야 된다. 주력을 해야 된다. 강경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5대 수행을 제시한 게 이게 불교의 지성화고, 그 지성화 중에도 가장 핵심이 뭐다? 법맥의 복원이에요. 법맥. 부처의 법을 계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저 하늘의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이 부처가 되는 법을 쭉 면면히 이어와서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 이걸 확립하신 분이 누구다? 용성 진종조사님이다. 그럼 이게 중간에 오다 왜 끊어졌느냐? 조선조 500년 동안에 불교를 탄압하면서 이 법맥이 다 끊어져 버렸다. 율맥도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걸 복원하신 분이다. 이게 불교의 지성은. 두 번째, 불교의 대중화. 그러니까 불교를 탄압하니까 아무도 불교를 안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글자를 모르니까 뭐다? 경을 읽을 수가 없어. 법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새 불교의 대중화의 가장 핵심 뭐다?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하고 그 한글을 가지고 이 경전을 실제로 이 생활에 운영하도록 번역한 게 거의 대부분이 불경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지. 이 역사를 모르니까. 용비어천가 한 개 빼고 전부 다 불경. 왜 그럴까? 유생들은 이 한글 제작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무 한문 경전은 번역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창제할 때 실제로는 집현전이 한글을 제작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집현전은 한글 창제를 극렬히 반대한 사람. 그럼 이건 누가 했냐? 집현전에 소속되어 있지만 세종대왕이 청해하는 몇몇 학자들과 스님들이 한 거예요. 이 한글 창제를. 왜 그럴까? 유생들은 소리 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소리 글자를 아는 사람이 누굴까? 스님들이. 왜? 인도 범어는 뜻글자과 소리 글자가. 소리 글자예요. 그 범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스님들만 알아. 그런데 중국이나 이쪽 유생들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글자를 표현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물론 이렇게 기역이다, 니어이다 이런 글자 모양은 인도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옛날 우리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지. 좀 고쳤지만은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스님들이 이 범어를 아는 스님들이 한 거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신미대사예요. 그 신미대사는 원래 양반집 아들로서 이 성균관에 다닌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 엘리트 출신 스님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인 청강적이니 석보상전이니 뭐 수십 개 다 그러니까 불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압을 받아가 불교도 탄압받고 뭐도 이 한글도 탄압을 받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다시 한글로 불교 번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다? 용성 진종조사님. 제일 먼저 번역한 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각종 수십 권의 경전을 번역을 해서 오늘날 한글 번역의 시조다. 이런 얘기. 이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일반인이 누구나 다 부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대중화 운동이었다. 그리고 포교당을 제일 먼저 내신 분이 누구다? 용성진정조사님. 절은 전부 어디 있다? 깊은 산 속에서. 왜? 탄압을 해가 도시에 있는 절은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렸어요. 조선 500년 동안 마을에는 절이 없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큰 절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 다 고려시대 일부 거기 있었던 까지 다 없앴어요. 그럼 조개서 있지 않냐? 그거는 불교 탄압이 끝나고 조선조 말에 어때요? 절이 새로 지어진 거예요. 그것도 원래 절로 지은 게 아니에요. 보청교라고 하는 그 큰 당시에 신흥 종교가 있었는데 그걸 탄압을 하면서 그 본당인 11전을 뜯어가지고 어때요? 지금 조계사 대웅전 그거 옮겨왔어 지금. 그런데 1911년도에 불교가 이 승려 도성 출입금지, 승려는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서울 시내. 그만큼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성 출입 금지가 해제되고 불교 탄압이 이제 소위 동학혁명 이후로 갑오경장 때 이게 이제 다 폐지되니까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다가 절이라고 깃발을 꽂은 게 대각서예요. 민간인 집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포교를 처음 시작한 게 누구라고? 진종조사님. 그리고 거기다가 어린이 법회를 처음 만든 것도 영성스님이시고 참불가를 처음 만든 것도 영성스님이시고 부녀선빵을 처음 만든 것도 영성스님이시고 상기오계를 준 것도 영성스님. 전부 다 영성스님 하시고 인류학교도 만들고 인류불교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불교를 대중화했다. 그리고 불교를 생활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산속에 가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도록.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도 이것도 뭐다? 불교의 생활화예요.
나라의 독립이란 이 세속적인 일이 바로 불자가 가야 할 삶의 길이에요. 근데 영성스님이 이 불교 개혁운동이 실패라면 실패인데 엄청난 그 혁명운동인데 실패한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영성님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안 했으면 대성공을 했을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니까 일제 식민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을까 안 받을까? 탄압을 받아. 아까 읽은 막 영성님 제자들이 막 쟁쟁한 사람이 수십 명인데 정치 권력이 탄압을 하니까 영성님 밑에 계속 영성님 독립운동을 지지할까? 다 나는 관계없다고 발뺌할까? 다 싹 발뺌해버려요. 한 몇 명 빼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스님들 중에 영성 스님 밑에 제자의 이렇게 하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40 몇 프로 돼요. 그런데도 영성 스님 사상이 알려지지 않는 거는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왜? 만약에 우리가 민주화운동 할 때 범스님 민주화운동 했는데 범스님과 관계 있다 하면 잡혀가야 안 잡혀가? 잡혀가. 그럼 다 난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민주화운동하고 독립운동은 비교가 안 돼. 민주화운동하다 잡히면 감옥 가지면 독립운동하다 잡히면 뭐 한다? 죽어. 그러니까 다 도망가. 그러니까 영성스님이 3.1운동 때 감옥에 가니까 일제가 제자들을 안박을 넣어가 그 대각사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와서 또 새로 또 만든 거예요. 그런데 1937년도에 대각교를 해체시켜버렸어요. 사이비 종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돌아갈 방을 하나 못 구했어요. 해인사, 범어사 전부 영성스님 제자들이 주지로 있는데도 방을 아무도 안 줘. 왜? 방을 쫓다가는 일제 탄압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돌아가실 때 불우하게 돌아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독립운동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독립운동을 뭐 조금 한 게 아니라 배후에서 엄청난 역할을 사실은 하신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귀국하자마자 얼마 안 돼요. 제일 먼저 가신 분이 김구 선생이 찾아간 분이 손병희 선생이 모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집회 같은 거 말고. 두 번째로 찾아가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 세 번째로 상해 임정 요원을 다 데리고 찾아가신 분이 누구다? 대각사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재정을 뒤에서 지원하고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다 비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을 그 이후에 선창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한용운 스님은 거기는 제자들이 없어도 이분이 문학을 하셨으니까 문학자들이었대요. 한용운 스님 했다 이가 이 문학 하시는 분들이 해서 마치 한용운 스님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죠. 그분도 훌륭하지만 그 용스님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불교를 위해서 혁신한 그 사상도 지금 살려져 있지 않고 독립운동한 내용은 아예 묻혀 있고 근데 그거를 외로이 계속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창하신 분이 누구다? 불심 도문 큰스님이시다. 그래서 이 건물을 용성 교육관이라고 붙여놨죠. 왜 교육관이라고 붙여놨을까? 용성 스님의 그 불교의 지성화, 법맥, 이게 불법이다라고 할 만한 거를 이 안에다가 그림으로 다 표현해놨어요. 불교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한번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거를 성주개공이라 그래. 기간이 막 엄청나게 긴 억겁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우주가 한번 생기고 없어질 동안에 부처가 1000명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또 우주가 한번 생기고 없어지면 동안에 그 우주가 생기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없어지는데 머무를 동안에 또 1000명이 출현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거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갖다가 3세라 그래요. 뭐라고? 3세. 그래 시방 3세 할 때 있죠. 그럼 이게 부처님 몇 분이에요? 3000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불 하는 건 현세 천부처님을 모신 게 천불이고 3000불전 하면 이 3세 부처님을 모셔서 그래서 3000불전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뭐 아닌 게 없지. 그러면 과거에 천불이 이미 계셨고 현세에 들어와서 이 우주가 생기고 이 현세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몇 분의 부처님이 출연했느냐. 현재까지 4분의 부처님이 출연해요. 현세에는. 그럼 앞으로 몇 분이 더 출연한다? 996분이 더 출연한다. 그러니까 이 4분의 부처님과 그러면 과거의 천불이니까 1000몇 분? 1004분이지. 그래 천사요. 천사가 여기 나왔어. 그런데 천사로 안 하고 과거의 부처님 중에 맨 끝에 998, 999, 1000 요 3분 하고 현세 출연한 4분 하고만 연결해서 몇 분이다? 7분. 이걸 과거 7불이라 그래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1004명을 원래 그려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서 몇 분으로? 7분으로. 그래 저기 있는 분이 그 과거 7불이. 자, 이 과거 7불 중에 맨 마지막 현세에서 4번째 부처님이 누구다? 서가모니 부처님. 그럼 앞으로 오실 5번째 부처님은 누굴까? 미륵 부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미륵 부처님 사이에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요거를 연결시키는 게 누구다? 조사요. 뭐라고? 조사. 이게 역대전등 제대조사.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간다? 미륵 부처님까지. 그런데 인도의 불교의 전통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을 법이라 그래요. 법. 그거를 내가 몸과 마음에, 몸과 말로 실천하는 걸 뭐란다? 행을 갖다가 율이라 그래요. 뭐라고? 율. 그래서 법을 이렇게 법의 말씀을 결집시켜 놓은 거를 수트라라 그러고, 그 실천하는 덕목을 모아놓은 거를 신라라 그래, 신라. 그래서 이게 경과 율 또는 법과 율 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후대 사람이 해설을 해놓은 거를 뭐란다? 논이래, 논. 그래서 이 뭐란다? 경, 율, 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에서는, 그러니까 태국이나 여기 아까 스님들은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몇 대째 받았다. 다시 말해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계를 받았으면 내가 1대 제자잖아. 그러면 또 나한테서 계를 받은 사람 몇 대 제자다? 2대 제자다. 그럼 내가 계를 받을 때 내가 계를 부처님으로부터 몇 번째 받는다. 이 계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가거나 이런 데 가면 딱 계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조선조 500년 동안에 계맥이 끊어져 버려. 중간에 막 죽여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옷 벗고 나가버리거나 해가 연결이 안 돼가 끊어져 버렸다. 이런 계맥이. 그래서 그 계맥을 일부는 중국 가서 이어왔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끊어졌는데 기도를 해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걸 서산계라 그래. 뭐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았다. 그것의 6번째,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것의 계맥이 이제 조선 유래 복원이에요. 그래서 용성 스님은 그걸 자기가
계명을 이은 게 아니라 그거의 몇 번째로 이었다. 6번째로 이었다. 그러니까 뒤에 나가면 해동조선율 제6대 조사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을 읽는다. 내가 경을 읽으면 나는 어느 선생한테서 배웠다 하면 내가 어느 선생으로부터 내가 경을 배웠고 또 어느 선생한테 연결해 주면 이것도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계승한 이 경을 계승한 내가 몇 번째 스승이다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남방에 가면 다 있어. 근데 불교가 크게 혁명이 3번 일어났어. 첫 번째 이 혁명을 일으킨 게 부처님이고 2번째 이 불교를 혁명을 일으킨 게 대승불교예요. 3번째 혁명을 일으킨 게 무슨 불교다? 선불교. 그래서 이 선불교는 그러니까 불교가 막 엉망이 돼버리니까 혁명을 일으킬 때 이 경이나 유를 갖고 안 된다. 부처님의 그 마음을 딱 계승을 해야 된다. 이게 뭐다? 직진심, 견성, 성불을 해서 이 심전심으로 계승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선불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가 부처님의 시민을 마음에 탁 얻었느냐? 이 선불교의 주장은 누가 얻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누가 얻었다? 마가섭존자가 얻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었느냐? 말씀 밖에 교회 별전 따로이 전해졌다. 삼처전심 3군데서 전해졌다. 그래서 저 7 부처님 밑에 저 3군데 표시가 돼요. 아시겠어요? 첫 번째가 뭐다? 다다탑접 본반자. 2번째가 영산해상의 여마미소.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이 곽시상부. 이 3가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섭이 얻은 법을 누가 계승했느냐? 또 다음에 누가 계승했냐? 또 다음에 누가 계승했냐? 이게 쭉 이렇게 연결해요. 그러니까 용성조사님께서 용성조사가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뿌리를 과거 부처님으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어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서 마가섭 존자래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쭉 연결되는데 앞에 28분은 인도 조사들이고 그 다음에는 중국 28명이 몇 명이다?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읽을 때 제1세 서가열의 부척법 제1세, 제2세, 제3세 나왔죠. 그래서 영성조사가 제 몇 세다? 68세. 이렇게가 요 위에 68세로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 읽으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 서가열의 부척법이다. 갑자기 또 서가열의 계대법 이런 말이라. 여기가 계대를 이은 7명. 요 중간에 왜 7명이 있게 됐냐? 조선조 말에 영조 때 이 조사를 환승제한 조사를 영조 때 사약을 매려가지고 순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환승제한 조사가 막 엄청나게 법이 있으니까 막 승려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 법문을 들으니까 유생들이 놀라가지고 반란을 준비한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 그 조사를 해보니 아무것도 없어. 그 핑계를 뭘 댔냐? 막 털어가지고 뭘 만들면 되죠. 스님들 당시에 바루를 이렇게 밥 먹는 바루 알죠? 이걸 하나씩 이렇게 큰 바루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뭘로 돼 있냐? 원래 바루는 철바루입니다. 지금은 목바루지만 원래가 뭐라고? 그러니까 저기 태국 같은 데 가면 다 철바루예요. 이 철바루 이걸 왜 가지고 있냐? 이거를 유사시에 녹여가 칼 만들려고 가지고 있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제주도 귀양 보내가 5일 만에 사약을 내려가 죽여버렸어. 그래서 지금 그 뒤부터 바로가 뭐가 바뀌었다? 목바루로 바뀌었다. 원래 오리지널은 무슨 바루라고? 철바루. 너무 많이 얘기해 주나? 자,
그래서 그 환성제한조사가 법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심전심으로 못 전하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원래 법을 전해줬어. 제한조사가. 이런 걸 미리 알고. 그런데 이 법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수행이 부족하다고 제가 아직 자기 안 된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이 딱 이렇게 안전해진 거예요.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성제한조사가 나중에 편지로 써서 또 전했어. 죽을 때 편지를 하나 써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느 스님한테 가면 네 평생 먹을 거 줄 거다. 그 옥졸이 있잖아요. 죽이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전해서 이제 제한조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 성녀들이 모인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법맥이 끊어져가.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 자리에 모인 스님들이 그즉 환성제한조사의 법문을 듣고 다 감동한 그 스님들이 거기서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법을 계승했다고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밑에 제자는 그 다음에 이제 부촉법이라고 안 그러고 뭐다? 계대법 해가 몇 대를 내려왔다? 7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렀다? 용성조사에 이르렀는데 용성조사는 환성제한조사의 후신이다. 다시 태어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서가열의 부촉법으로는 환성제한조사에서 200년을 건너뛰어가 바로 누구에게로? 용성자에서. 그러니까 67세에서 68세가 되고 그러나 사람과 사람으로 이으면 몇 세가 된다? 75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어머니 질문해가지고 왜 그게 뭡니까? 이래 묻고 싶지 지금. 자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용성조사는 서가열의 부척법 제68세여 서가열의 계대법 제75세다. 왜 갑자기 두 개가 나왔냐? 이래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시 어떠냐? 서가열의 부촉 계대법 이래가지고 우리 큰 스님께서 75세 이제 이 사람으로 있는 거를 더 근본으로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용성 진종조사님까지 연결하고 그다음 그 법을 계승한 분이 누구다? 이제 이 동원 왕규조사요. 동원 왕규조사 다음에 법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다? 불심 도문조사다. 그러니까 여기 빈자리가 하나 있잖아.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용선진자서까지 법이 어떻게 개성됐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면 맨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뭘로 종결이 된다? 미륵불로 종결이 되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이 외에도 요 법의 요 정맥을 쭉 이어가는 밖에도 가지를 치고 훌륭한 사람이 많나 안 많나? 엄청나게 많아. 요 맥을 이어간 사람은 조사라 그래. 그 외에는 다 이제 종사다, 이제 이렇게 법사다, 화상이다, 이제 이런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용성 진종조사의 법을 계승한 사람들, 대선사들이 굉장히 여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다 이게 용성조사의 독립운동을 계승하고 이 3대 불교 운동을 계승했으면 대한민국이 뭐 완전히 달라졌겠지. 그래 못했지만은 어쨌든 용성 스님에게 계를 받거나 용스님의 법을 받았거나 용성 스님의 상자가 됐거나 한 사람 이름이 여기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항상 나오잖아. 잘난이나 못난이나 배신을 했거나 안 했거나 다 여기에 이름이 있다 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저런 데 보면 저 위에 보면 저 그림 있죠. 저게 뭐냐
신라불교에 처음 법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 백제불교에 처음 법한 사람이 누구냐, 고려불교에 처음 법을 짜는 사람이 누구냐, 뭐가 누구냐 이래가 온갖 얘기들이 어때요? 이렇게 다 요 구석구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외울 때. 스님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신라불교는 오교부상이라 그러죠. 오교를 창시하신 분, 그 원효대사, 의상조사, 진표율사 이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 구산선문을 낸 선불교가 이제 신라말에 들어왔어. 그분들의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2 산문에 한 명만 딱 있는 거는 그분이 중국에 가서 법을 개성한 분이고, 두 분, 세 분 있는 거는 법을 개성해 온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해가 이 큰 법회를 못 만들었어. 그 두 번째 사람이 큰 산문을 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사람까지, 세 번째 가서야 큰 산문을 열었다면 이제 세 명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또 이름 있는 건, 중국 스님들 이름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이 조사맥에서 바로 법을 이은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오고, 여기 중국 스님이 한 번 걸치고 한 번 걸치고 한 번 거쳐서 이어온 사람은 요 앞에 있는 중국 스님 이름이 그 앞에 두 명씩, 세 명씩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강 설명을 하면 그렇다.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쭉 여기 있고, 그 다음에 10대 제자도, 부처님의 10대 제자도 들어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16대 아라한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명하신 스님들, 그러면 사명대사는, 서산대사는 요 계맥에 있으니까 이름이 없는데, 법맥에 있으니까 없는데, 사명대사는 법맥에 안 들어가요. 이 서산대사의 법맥을 개성한 분은 누구다? 편양 엄기대사예요. 그러면 이분도 법맥에 요 맥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이분도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요 사명대사는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여기 다, 그러니까 이 교육관이라고 할 만해야 안 해요? 할 만하지? 이것만 갖고 설명해도 1년은 해야 될 거예요. 자, 이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바깥에는 용성스님의 일대기, 태어나실 때부터 열반하실 때까지의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게, 이 벽화가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러면 이렇게 보고 가면 좋은데, 왜 어떻게 벽화를 이래 그렸는지, 제일 위에 쭉 한 바퀴 저 끝까지 갔다가, 두 번째 가운데로 쭉 여기까지 왔다가,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연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쭉 맨 윗그림으로 한 바퀴 갔다가 중간 그림으로 돌아왔다가 밑그림으로 다시 가도록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이게 교육관이다. 그리고 안에는 역사, 뒤에는 일생, 다 역사에 관계돼요. 앞에 있는 기념관은 뭐냐? 용스미 쓰던 유품, 책 번역한 거, 뭐 김이삼일 독립운동 했던 내용, 이런 유품이 돼 있고, 요 뒤쪽으로 가면 용스님이 태어난 생가가 보관이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오전에 오도 기념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경전반 학생들이니까 이제 뭐 여기 그러니까 경전반 정도 돼야 여기 출입을 시키지, 그전에는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이 계를 받고 이 불자가 돼야 여기 와가지고 이해가 되지, 안 그러고 초심자를 여기 와놓으면 무슨 소리고 이렇게 허황하게 들린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경전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게 있다 좀 묻고 점심 먹고 이제 바깥에 세 군데 생가 한번 가보고 기념관 한번 가보고, 이 교육관 안에 거는 뭐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깥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영성 스님께서는 다시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뭘 하셨다? 독립운동을 하셨고, 불교 승려로서는 뭘 했다? 불교 중흥을 위해서
불교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을 하셨는데 첫째가 뭐라고? 불교의 지성화. 두 번째가 불교의 대중화. 세 번째가 불교의 생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정토회는 이걸 계승해서 불교의 지성화가 뭐다? 바른 불교. 불교의 대중화가 대중불교. 불교의 생활화가 뭐다? 생활불교. 그래서 정토회는 바른 불교, 대중불교, 쉬운 불교, 그 다음에 이제 생활불교.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있다. 용선 스님은 뭐 장수가 낳은 인물을 넘어서서 전라북도 인물이란데 전라북도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물이고 세계적 인물이다. 그런 관점인데 이 장수도 전라북도도 대한민국도 아직 용선 스님의 진가를 잘 모른다. 왜냐하면 수행자는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뒤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한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은 떠벌리고 해야 되나, 증거를 안 남겨야 되나, 증거를 안 남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불교 안에 지금 조계종에서 왜 이 문제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나 하면 그 엄혹한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제자들이 다 용선 스님을 멀리해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지금 평가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라도 해서 어쨌든 후세 용선 스님의 행적이 우리 불교 발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어렵게 이렇게라도 터를 마련하고 지으신 분이 불심도문 건스님이시니까 오늘 참여하셔서 법문을 들었으면 좋은데 못 들었지만은 건스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참여한 대중 여러분들이 이 참배하고 참여한 것만 해도 큰 공덕이 있습니다. 예, 다 건강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수행 정진해 가시고 또 개인의 생활만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실천 활동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